할렐루야. 네, 태국의 김인기 선교사입니다. 주찬이 아빠입니다. 주찬이 모교에 와서 그 모교에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덕을 잘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의 얼굴에 또 하나님의 덕이 흐르도록 잘 하고 가야 되겠다는 이제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5시 좀 넘어가지고요, 목사님이 한 2시간 반 정도 저희하고 따뜻하게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나누고 또 좋은 것들 소개해 주시고 또 2시간 반을 따뜻하게 함께 목사님이랑 보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저는 처음 왔지만 좀 낯설지 않고요, 좀 익숙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라든가 순복음 안디옥교회 또 사모님 기도학교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 얼굴도 저기 앉아 있는 거 보면서, 그래서 늘 이제 처음 왔지만 여기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 35년 이상 전에, 25년 이상 전에 제 하나님 안의 꿈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 한번 참석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30살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늘 직장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나도 수요 예배, 그때 수요 예배가 6, 7시쯤 됐거든요. 7시쯤 저희는 됐는데, 그 수요 예배 한번 갔으면 정말 늘 제 속에 제 로망이었어요. 로망.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 이곳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영광으로 했는데, 영원한 사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원한 영광. 그런데 제가 오늘 뭐 하나 깜빡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영원한 영광, 영원한 사랑. 저도 열심히 선교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또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또 각자 맡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꺼내서, 그리고 옆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늘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순복음 안디옥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돌봐주신다는 얘기를 태국까지 들려서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도 여기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모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모교회가 없이 6학년 때 태국을 데려갔는데 다시 대학생이 돼서 와서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모교회가 되고, 또 아들이 여기서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이제 알고, 기도가 아들에게 그 영적 습관이 되고, 그리고 잠시 지금 서울에 평일날 가 있는데 지금 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 기도처가 없어서 참 불편해. 기도할 장소가 있으면 좋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몇 차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기도의 영적 체질이 되었구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안디옥교회 우리 이제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 됐습니다. 그래서 딸 집, 자그마한 집에서 4명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딸 아들이
매일 이제 엄마가 도시락을 이제 며칠 와서 싸주거든요. 그 싸서 회사에 가서 먹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면서 저희 아들은 회사 출근한 지 이제 딱 10시 됐는데 벌써 카톡에 얼른 퇴근하고 싶다. 얼른 퇴근하고 싶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가 있어서도 있겠지만은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여보 내가 한 달 당신 풀어줄 테니까 애들이랑 한 달 오는 게 어때? 그 진짜 제 진실된 마음으로 애들이랑 한 달 더 있다 와 나는 먼저 들어갈 테니까 그런 말을 했더니 아내가 본분을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 아들을 지켜주시지. 그래서 요즘 딸 아들하고 참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 보고차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선교사로 부르심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제가 1995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열심히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자리를 탁 잡았는데 39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죄송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30살에 믿고 그때 하나님께서 3가지 주신 큰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도 늘 새기는 말씀이고 첫째,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학교 때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혼자 59일 동안 그 18개 나라를 배낭 하나 메면서 배낭 여행이지만은 진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왜 일찍 돌아가셨고 어릴 때부터 그 가운데 밖에 나가서는 항상 웃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늘 진리가 없는 어둠 가운데서 그런 크게 방황을 해왔었는데 30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3가지를 하나님께서 큰 감격을 주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 지옥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큰 감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앉아만 있으면 뭔지 그때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도 모르고 흥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새벽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그걸 또 하나 알았고 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월요일 날 그 피 터지는 그 삶의 현장에 가는 게 늘 월요병이라든 스트레스가 엄청 컸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 피 터지는 그런 그 스트레스가 정말 거짓말 없이 다 사라지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요 전에는 월요 스트레스인데 월요일날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저에게만 있는 3가지 감격이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39살에 10월, 11월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학원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자리도 잡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10여일을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도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 부르시는데 10일 동안 깊이 부르신데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남은 삶을 어떻게 살래? 남은 삶을 너는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서 깊이 주시는데 약 10여일을 제가 일을 못하고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을 그냥 다녔어요. 1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다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니? 그래서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평생 24시간 풀타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냥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 선교사만이 아닐 거예요. 직장생활 사업을 하시는 간에 왜 우리가 직장생활 일합니까? 우리가 왜 공부하고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 천국과 지옥에 그 티켓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직장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르심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평생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신대원에 40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그런 누군가 좀 조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이제 애들까지 다 정리하고 사업 정리하고 그럴 판인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한번 컨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9년 전 일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한 지가 19년 전인데 19년이 지난 지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 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라,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자기 이제 민족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이 또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태국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임금들이 여기를 보면은 their kings, 그들의 왕들인데 거기에 아주 그 고위 관료 또는 아주 지도자급들, 상류층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이해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이 말씀까지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쭉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국을 가서 2년 동안 언어를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했어요. 선교사니까 열심히 해야죠. 직장생활 사업하시듯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없는 크리스찬은 저는 좀 잘 용납이 안 됐어요. 열심히 없는 크리스찬, 직장생활 하건 사업을 하건 뭐 성공 어떤 걸 떠나서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44살에 가서 태국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2년을 정말로 언어에 올인을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태국 가요, 어머니 6개월 1년만 모실 수 있는 그 마지막 임종하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지역이 나콤파놈인데 나콤파놈 이 음성 말고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사역지로 주저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육체적으로 선교할 땐 참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좀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는데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앞서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종종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부활의 그 역동하는 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그 영원한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영원한 영광, 상급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천국, 영원한 영광을 늘 열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룩해서 늘 열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저는 신분이나 그 처지가 언제나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 나그네 하면 strangers, 이방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거나 익숙해서 나그네 신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보이지 않은 조만간 도착할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우리 생활의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겉사람 즉 질그릇 몸 즉 죽을 육체가 시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전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로 매일 다시 새로워집니다. 이어서 17절에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잠시 동안의 약간의 가벼운 어려움,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갖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주목하여 보거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며 주목하여 보고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태국에서 이런 삶을 살게 돼서 참 감사해요.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덜 했을 텐데 태국은 제가 늘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그래서 그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서 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 그것을 늘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어찌 보면 저보다 더 큰 도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익숙한 내 조국 그리고 삶의 패턴 속에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곧 그할 나의 아버지의 집 거기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선교사보다 더 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좀 사진을 보면서 같이 나눌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디 사진일까요? 어디 나라일까요? 태국이죠. 태국인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살고 있는 나콤파놈이라는 도입니다. 77개 도 중에 한 도예요. 그리고 방콕,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시면 거기가 방콕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왼쪽 그게 치앙마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님 계신 곳에 얼마나 걸려요? 치앙마이는 다들 아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모르니까 별로 멀지는 않은데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넘어가야 아마 그 정도 거리가 될까요? 숨 쉬지 않고 차를 몰고 가면 몰고 한 12시간 가면 아마 도착할 거예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저희 나콤파놈입니다. 저희 나콤파놈 지역인데 그 옆이 빨간 부분이 메콩강이고요.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중국, 북한.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이제 동포들이 바로 해서 우리 지역까지 오는 곳이 저희 곳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나콤파놈이라는 그 프라빈스고 그 아래 또 다른 묵다한이라는 그 도예요. 이제 저희가 어떤 곳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화율이 0.1%가 좀 못 미치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시면 학교를 가보면 전교생이 1000명이나 2000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공감이 가시죠? 이제 태국에서도 여러 가지가 영적으로나 많이 미약한 곳이 저곳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저곳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냐면은
지역교회 연합사역들을 이제 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어서 올 때 가끔 아내가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 보내주신 한 2,300명 정도를 그 하나님이 이제 돌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센터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어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크리스천 학교, 그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그 교회 개척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두 번째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예, 저기에 그 저희가 아주 작은 5개 교회를 이제 동시에 목회를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각각 다 차로 한 30분, 40분 거리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저는 낮게 보이죠? 낮게 교회에서 아내랑 둘이 왔다가, 저는 낮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아내는 그 옆에 관락교회로 아내는 가서 거기서 또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이제 먹고 나서 둘이 만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오후에 거기서 저희가 또 목회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없고 이제 막 시작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그 깐느안 교회는 분리 독립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동시에 시간에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묵단이라는 그 쭉 아래 농순교회, 거기는 우리 성도가 이제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작은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교회를 주일이면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이제 건축원금 보내주시고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낙계교회예요. 군에 있는 유일한 교회인 그 군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름이 낙계냐면,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만 하면 낙계, 그래서 다 낙계해서 낙계교회입니다. 낙계교회. 그래서 저기를 2015년 약 10여 년 전에 저하고 아내가 그 교회가 없는 군에, 저기는 한 3개 사이즈 되는 한국 사이즈의 큰 군이에요. 그래도 그 군인데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희 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예배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여 년 지나서 이제 뭐 저도 살만해졌는데, 거기 때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둘이,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믿는 사람도 없고 예배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참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에 작은 임대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한 10명 되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개척을 임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저렇게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가보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 최소 30배는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 한번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오세요. 예, 저희가 우리 순복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심, 그 태국이 그런 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근데 참 제가 순복음에서 이제 그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 되고 그런 게 참 늘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막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곳에 우리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늘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늘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깐느안 교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깐느안 교회. 목사님 깐느안 교회 이름 외우기 어려운데 아까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깐느안 교회가, 깐느안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지역에 나무가 많아서 깐느안 교회입니다. 저기는 저희가 약 8년 전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지역은 태국 개국 이래로 크리스찬이 전혀 없는 거죠. 몇천 년 동안이죠. 아담 이후로 없었겠네요. 그렇죠? 아담 이후로. 그래서 이제
거의 한 8년 전에 9년 전에 의료 선교팀이 오셨는데 의료 선교팀이 다 오기로 하고 다 준비되는데 갑자기 태국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내일 도착하는데 50명이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저보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의료 그 의술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관광으로 오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제가 이렇게 밝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말도 안 나오고 캄캄해지는데 근데 말씀이 저에게 임하니까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임한 뒤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관련된 그 담당 공무원들을요 마음을 바뀌시는, 제가 바꾸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해주세요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만나서 상의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의료선교팀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이제 의술을 펼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돌아갔죠. 한 3일 후에.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렇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랑 한 달, 2달, 3달, 4달 계속 정기적으로 5달, 6달, 7달 지금 이제 말로 이렇게 하니까 해보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뭐나 계속 그렇게 가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으로는 다 믿지만 이분들은 다 우상과 불교 다 이슬람과 같은 공동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침례받겠다는 사람이 결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라는 의미는 집에 있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어떤 사람 100개가 있어요. 우상이 다. 한 1층, 2층까지 다 있고요. 그러니 우상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오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심도 알고 막 뭔가 좋거든요. 근데 와요. 근데 내가 침례받고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만 믿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8개월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끊임없이 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거의 안 쉬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쓰러졌어요. 이래서 태국이 선교사의 무덤이구나. 이래서 200년 선교 중에 교회가 이런가 보구나. 그래서 저에게 깊은 좌절이 오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한 4살 된 어린아이 태국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 것을 꿈을 꾸는데 일어나서 성령님께 성령님 이게 뭐예요? 무슨 성령님이 저보고 제 어린아이는 그 어린 4살짜리가 그렇게 머리끝서부터 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데 뒤를 돌아줘서 제 눈이랑 탁 부딪혔는데 눈에 온갖 귀신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고치실 것 같아서 어머니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안 돼요. 내 아들은 절에 가서 날마다 그 스님한테 기도받는 애인데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나서 성령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성령님께서 저 아이는 태국 영혼이고 저 엄마는 태국 영혼을 사로잡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도 쭉 해왔지만 그 많은 금식을 못하고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몇 개월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명이 손을 들더니 저희가 침례 받을게요. 침례 받는다는 의미를 이분들이 이제 수준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약 8년 전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분 중에 2명이 어떻게 손을 들었느냐, 침례를 받겠다 결단을 했냐면 작년에 저한테 고백하대요. 작년에. 그러니까 저를 알고 교회가 세워진 지 7년 만에 담임 목사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50대 후반 되는 아주머니 이제 집사까지 됐거든요.
집사님 두 분이 목사님 그때 사실 그 집을 개방한 아주머니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토요일 한 번만 올 줄 알고 오고 이제 그만 올 줄 알고 저희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목사님 계속 오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오네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귀찮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빠똥이라는 아주머니 집사님인데 이제 빠똥 집사님인데 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거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도 좀 이제 괜찮으신 분 같은데 거짓말 저렇게 그래도 좀 괜찮으신 분 같은데 야, 매번 올 때마다 예수님 전하고 침례 받겠다는 손 들었어. 8개월이고 계속 안 되니까 야, 그래 저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야, 우리 둘이 한번 손 한번 들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이 말한 대로 침례를 받아주자. 그러면 이제 끝날 거야. 근데 이분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침례 딱 받고 나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저희는 이제 떠나고 다른 데로 갈 줄 알았나 봐요. 이게 8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두 분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인내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야, 그렇게 손을 들었고요. 그 다음 주일날인가 제가 메콩강에 들어가서 4명을 침례를 줬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분들을 역사하시대요. 참. 그분들이 악한 의도는 아니고 나름대로 순수한 의도고 어떤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렇게 손을 들었는데도요. 그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은 정말 교회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깐느안 교회가 늘 5개의 교회 중에 본이 되는 교회예요. 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처럼 저는 늘 저희한테는 기쁨이 돼요. 한 사람도 목사님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늘 목사님 뭐 밭에 뭐 있으면 늘 갖다 주고 늘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지치면 그 교회에서는 늘 저에게 힘을 주는 교회. 저희가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눈물을 흘리는 곳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눈물 흘리는 그곳이 있으면 인내하시고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고 단을 거두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변진수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 목사님 이제 한신총 회장 목사님 다음으로 목사님이랑 원래 이제 같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참 오신다니까 제가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더 좋은 때 오시려고 그래서 저기가 그 괌락교회입니다. 괌락 따라해서 해보실래요? 괌락교회. 괌락교회인데 약 7년 전에 저하고 아내 둘이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는 군이 타파놈이라는 군인데 태국의 한반도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한반도만한 사이즈의 그 지역에서 인구 2,300만 되는 북한 인구 그 정도 되는 거기서 가장 유명한 절이에요. 우리나라 경주 불국사는 말도 안 되고 뭐 게임도 안 되고 그런 태국에서 그렇게 강력한 온 군 잔체가 거의 시죠. 그 불교를 통해 절을 통해서 움직여요. 경제권 모든 것이 그런 곳인데 태국에서도 유명하죠. 방콕 사람도 그 불교 절기가 되면 저기로 빌러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것인데 저희는 늘 하나님 저렇게 유명한 것인데 하나님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의 3개 사이즈 되는 또 다른 군인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좀 세우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늘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오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태국 목사님 한 사람, 전도사님이라도 한 사람 보내주면 제가 다 못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제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고 어느 날 금요 기도 시간에
1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하면서 그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혹시 저보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일 가장 어린아이처럼 가장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로 영어로 go, go, go 6번을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말로 가 6번 하면 12번을 말씀하시는 제 입의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12번의 단어를 저에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일 좀 쉽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12번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걸로 예배처 돔내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갔는데 얼마나 영적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그것만 해도 뭐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한 성도 몇 명 없지만 그때 몇 년 저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말만 들었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직접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이 말씀이 튕겨져서 저한테 그대로 또 와요. 해서 여기가 철벽인 거예요. 철벽. 성도 들으면 철벽. 계속 한 달 정도를 계속. 그래서 그 고통이 말씀 전한 저로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설교를 내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저 성도 옆에 앉고 싶더라고요. 그랬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어떤 때는 사모님이 거기 교회를 가는데 사모님이 못 갈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데 우리 이제 초신자분이 계세요. 초신자분이 이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하세요, 눈 감으세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 기도하면은 사모님 기도 소리가 들린대. 사모님은 없는데 그 사모님 기도 소리가 분명히 저기서 들린대요. 근데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천국에서 말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소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별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 초신자 그 사람의 문화 여러 가지를 뚫고 그 살아계심을 다 입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저런 이런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작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지만은 그 우상이 가득한 귀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관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관락교회냐면 저희가 영적으로 가장 견고한 곳이어서 제가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뭘로 지어요? 정말 강력한 교회 이름 좀 주세요. 그래서 뭐 성령의 불교회 막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어떤 걸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교회래. 사랑교회. 야, 사랑은 사실 저는 느낌상 사랑이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렇게 저는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교회 가장 강력한 게 사랑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랑교회로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이제 막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1년 6개월 전에 저희하고 아내 둘이 시작을 했어요. 저기는 나콤파넘 다운타운 가장 중심지에 있어요. 서울 같으면 강남, 거기는 뭐 강남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기 가장 중심지에 시골의 가장 중심지에 늘 하나님 중심지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야 되는데요. 한 6년, 7년, 8년 계속 기도했었죠. 그래서 1년 6개월 전에 저기 예배처를 주시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처를 다 꾸미고 해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한 달, 2달, 10달, 9달, 12달, 1년, 1개월, 2개월. 그래서 그 느낌이 긴 어둠의 터널을 계속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 막막함.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그런데 약 2개월 전에 3명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3명.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태국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마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미약하지만 가장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아까 그들의 임금들, their kings, 그들의 막 수장급들, 막 경찰서장, 경찰서장, 고급 공무원들, 유지들이 와서 저기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희가 농순교회인데 아까 묵다한이란 또 다른 도에 저희가 9개월 전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둘이가 이제 주일날 간 게 아니라 저희 성도 중에 두 사람, 교사 은퇴한 65세 된 그 우리 성도 두 분이 저기 고향 출신인데 예수 믿은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 고향에 그 군에 교회가 없는데 늘 그런 그 사명감이 있어서 저희하고 제자 양육 몇 개월 한 후에 저기 둘이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을 꾸며서 지금 주일이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의 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한국은 교회가 많지만 그 태국은 그 교회가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 교회를 더 세워주옵소서. 한 명만 전도돼도 하나님 저곳의 교회, 한 명만 전도돼도 저곳의 교회,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 한 명이라도 보내주세요. 그게 제 속에 늘 제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열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수요일 날 정도 오셨으니까 다 이런 거 말씀 안 드려요. 교회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everything. 모든 건 없어도 교회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게 있어도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내 삶의 중심, 교회가 나의 생명. 내가 왜 직장 생활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공부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교회 세워진다. 한 명만 있으면 다 교회 세워진다. 그래서 작은 교회 5개를 개척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나무들을 계속 심어갈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따라해서 배우시겠어요? 교회는 내 생명이다. 교회는 내 생명이다. 아멘. 예, 간단히 이제 그 말씀을 또 정리를 하면은, 저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탈북민 사역을 오래전에 하게 하셔서 목사님 아까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서도 탈북민 사역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그래 귀한 사역을 하시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하나님 탈북민들을 2,300명 이상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 10년 전에 26살 낮은 선봉에서 온 청년이 바로 직행해가지고 저희 지역까지 와서 저랑 40일을 감옥에서 매일 봤습니다. 근데 40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떠나면서 저를 엉엉 안으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목사님을 저는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청년이 26살 청년이었는데 2월 21일 2달 전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저는 이름과 연락처도 안 주고 탈북민 사역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2월 21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10년이 지난 36이 돼서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태솔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오랜 시간 선교사님의 연락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었는데 요즘 구글과 유튜브로 찾다가 선교사님 연락처를 찾게 돼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10년 전 저희 이름은 리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올 12월에 저희 찾아오기로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은 북한을 위한 사명이 우리 모든 한국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물질로 하건 우리가 앉아서 단 하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건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낙혼파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곳이 또 북한을 위한 축복의 땅입니다. 태국에서 저희가 이제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돌아올 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보내서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없던 것처럼 태국에 평생 살아도 늘 외국인 선교사임을 확인합니다. 때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 때도 있고요. 그냥 불현듯 그냥 생각이 들고 야 이제 좀 그만하고 얼른 천국 그냥 간다고 이걸로 천국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많이 어떤 때는 여기 오기 전에 아내랑 조금 다투는 일이 있어가지고 365일 24시간 매일 붙어 있으니까 작은 일 가지고 좀 해서 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365일에 1년, 2년, 몇 년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방아쇠 트리거가 되면은 저에게 해서 오기 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라면 딴 데로 훌쩍 한번 날아가 보고 싶다. 어딘가로 정말 가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런 표현은 처음 들었어요. 내가 새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외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영상 보며 마치겠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가 낙계교회를 저희도 2년 6개월에 걸쳐서 건축을 했어요. 힘겹게 하나님 은혜로 했고요. 그리고 입당 예배하면서 입당 예배와 임직식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선교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인기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국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손 대대로 우상에 찌들려 있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깨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열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므로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태국의 김인기 선교사님 사역 모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낙심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선교사역지에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인기 선교사님, 박준희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 땅에 있는 섬기는 5개 교회 이에 순복음 안디옥 교회 이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